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 세상에 나가서 진실되고 또 거룩하고 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11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말씀 요점을 보고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요점은요, 이 사건은 공관복음서의 경우 대개 후반부에 나오는 반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치는 장면을 통해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성전 되심을 공개적으로 알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전 정화를 통해서 암시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본문이 시작할 때 앞에 제목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2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되겠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일생을 소개할 때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 그 과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해요. 갈릴리에서 막 사역하시다가 이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한 줄로 쭉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걸로 소개가 하고 있는 게 공관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예수님의 그 삶과 생애와 사역을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적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3번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쭉 이렇게 표현한다면 요한복음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의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몇 장 건너서 요 5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또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두 번째 올라가시는 게 나와요. 또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보시면 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12장에 나오는 게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고요. 지금 요한복음 2장과 5장은 그 전에 해마다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 3번, 해마다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계산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의 성전 정화 사건인데,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실 때 어떤 형식, 이건 뭐 영어로 말하면 플롯인데 어떤 형식이 있냐면요, 표적과 믿음. 표적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죠. 그걸 보고 또 믿더라. 그 다음에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표적이에요. 이걸 보고 또 예수님이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가셨더니 14절부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막 예수님께서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전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조금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에요.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영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 1년에 한 번씩, 좀 그냥 영세교회를 하니까 좀 얘가 조금 너무 힘들어.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명동 성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만약 부산에 살아요. 그럼 부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소를 드리고 싶으면 부산에서부터 소를 끌고 와요? 양을 드리고 싶으면 내가 제물 드릴 양을 목에다 메고 와요? 비둘기 잡고 싶으면 비둘기를 어떻게 발목에 끈을 묶어서 이거를 데리고 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성전에서 이 제물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몸으로 왔다가 마음은 이제 준비해 갖고 내가 이제 이번에는 양을 드리리라 하면 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금전을 내가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 마음으로 양을 사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쓰는 화폐는 이미 밖에서는 이미 다 로마 화폐를 써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의 화폐. 그런데 그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을 드리려면 그 지역 화폐, 그러니까 이게 두로 지방이거든요. 두로 지방의 화폐를 가지고 그 화폐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전이 필요해요. 마치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 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환전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필요해요. 소나 짐승이나 가축을 파는 것도 필요하고 환전도 필요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그들의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전도 적당히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중간에서 착복해 먹고, 가축을 파는 것도 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다 해서 뭐 2배를 쳐먹든지 3배를 쳐먹든지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 폭리가 다 제사장들이라든지 지도자들한테 다 또 뇌물로 들어가고,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고 어떻게 보면 정화시킨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마치 몇몇 특권층의 어떤 그 부당한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부당한 조직으로 전락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지, 가축을 파는 것 자체, 환전을 하는 것 자체, 그것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랑 적용하면 똑같아요. 우리 오늘날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어떤 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엄격한 저게 무슨 고신 쪽 교회들 이런 데는 주일날 버스도 타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음식도 사 먹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요즘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교회 멀리서 예배드리러 왔으면 굶고 있다가 집에 가서 밥해 먹어야 되나요? 음식점도 갈 수밖에 없고, 교회 식당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당회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밥 한 그릇에 15,000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국밥 팔아야죠. 그런데 우리 얼마 합니까? 한 1,000원이나 2,000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답게 해야지. 근데 밖에 나가면 10,000원이면 먹는 걸 교회 안에서는 15,000원에 20,000원에 이거 거룩한 밥이다, 거룩한 국밥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국밥이다 하면서 교회가 폭리를 취해 먹고, 이러면 이거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사건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부당하게 착복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성전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성전의 원래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성전과 예수님 자신을 연결시키는 의미,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16절에도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런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제자들의 어떤 그 신앙의 수준, 상태를 딱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딱 보면요, 그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과 잘 어울린다? 이 성전을 막 꾸짖고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불타오를 정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향한 그런 어떤 열심과 애정을 보면서, 이거는 시편 69편의 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살랐도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정도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딱 보면 말씀과 연결지을 정도로 그 제자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그 능력이 아주 특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표적이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도 특별한 일이니까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인이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줄 사인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답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거는 뭐 정말 황당무계한 말이니까 기가 막혀서 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과 예수님을 일치시켜서 하신 답변이었는데, 이 답변은 어떻게 보면 예언과 같은 답변이고요, 앞서가는 답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개념을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성전을 우리가 만약 교회로 일치시켜서 한번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하면 답이 하나일까요? 수많은 답이 나오죠. 교회는 뭐다 한번 답해 보세요 하면 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곳이다, 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성례전이 집행이 되는 곳이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다,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다. 온갖 여러 가지 설명들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성전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성전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이 성립을 할 수 있느냐, 한번 다른 곳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왜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자, 성전은 일단 첫 번째 정의를 한다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왜 왔죠?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거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든지 그 성전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하겠죠.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자, 근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과 예수님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했더니 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빌립이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 안 보이지만 내가 나를 보면 곧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한다면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곧 이퀄이란 말이에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나오죠.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다. 뭐 예배 보러 그리심산으로 갈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예배하면 그것이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알려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죠. 성부 하나님 만나고 성자 하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 만나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누구를 초대합니까? 성령님을 초대하잖아요.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연결고리가 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왜 성령님을 부르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셔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시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19절서부터 약간 동문서답 같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허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여기서 세우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영어로 해도 똑같고요, 헬라어로 하면 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뭐 영어로 하면 아마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가 표현이 가능해요. 일단은 아주 정형적인 말이 부활, resurrection이에요. resurrect, 다시 일어나던데, 이거를 쉬운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rise예요. 일어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rise again, 다시 일어서셨다예요.
부활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rise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여기에 성전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그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도 rise를 썼어요. 이게 헬라어를 제가 여기서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헬라어로는 에게이레인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영어로 rise예요. 이것도 예수님도 일으키신 것이고 성전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똑같이 연결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3일 동안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래라. 이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지 뭐 건축학적 설명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조금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성경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때로는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말할 때도 있죠. 고린도 후서인가 3장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라. 자, 근데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교회다?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 성전처럼 거룩한 그런 몸이다. 이건 처럼이지 이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는 이퀄이고 우리의 몸은 이건 어떻게 보면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기 위한 설명법이지 교회론적 설명은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은 기독론, 교회론적 설명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론, 기독론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 우리 몸이 교회예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교회의 지체는 되죠. 교회의 부분들은 되죠. 그러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인물 정리하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 산책입니다. 13절, 성전 정화 사건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는 시각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맹활약할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아마 요한은 그거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3번의 유월절을 설정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전 정화는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14절, 성전 안은 구조상 이방인의 뜰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곳에서는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제물을 팔던 곳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로마의 주화를 두로의 주화로 환전해주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있는 주화, 로마의 주화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이들의 업무는 정당한 일이었지만 이들이 폭리를 취하고 부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전이 장사를 하는 곳으로 지나치게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이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7절에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해서 삼킨다는 뜻은 재물을 불태운다라는 뜻도 같이 지니고 있기에 앞서서 여러 성전 재물들의 등장과 예수님이 장차 대속의 재물이 될 상황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의 기능과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됩니다.
19절 21절 이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과 다시 세워짐으로 대답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는 답변이었지요. 특히 성전을 세운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나중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된 후 비로소 성전 정화 사건의 표적을 그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전은 헤롯의 성전으로 주전 27, 28년에 재건하기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완공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한참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건축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당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1절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필요한 물질의 사용은 어쩔 수 없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넓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노를 바라셨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향한 노력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